어제 우리가 5장의 말씀도 보셨는데 5장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4장, 5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는데 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원인이 없이 네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들으면서 네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엘리바스도 자기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과론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네가 이유가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고난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너의 교만이고 결국은 그게 너의 죄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5장의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네가 나는 잘못이 없고 내 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나와서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누가 그걸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너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욥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너 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욥은 마음이 좀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서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너 그렇게 분노하고 마음에 그런 분노를 품으면 오히려 너 망한다. 그 얘기가 이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하느냐. 너 그러면 희망 없다. 너 그럼 망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그렇게 더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분노하는 거 그건 정말 미련한 것이다.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욥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틀리고 욥이 맞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맞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윤리 도덕을 주고 인간이 살아가면 어떤 경험들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우라고 하는 것으로 주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왕왕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일을 안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세우고 살려내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윤리나 도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렸다고 하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니 구하는 자가 없으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식들도 다 그런 거다. 지금 자식 다 죽었죠? 그렇죠? 그거 다 그런 결과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9절에,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야, 재난이라는 것이 맥없이 일어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티끌이라는 것도 고난이나 너에게 닥치는,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이런 고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디서 티끌 같은 데서 땅 속에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가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재난을 만들어내는 거다. 자기에게서 나온다. 그냥 어디서 그냥 고난이 맥없이 오고 흙 속에서 나오고 티끌 속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다. 자기에게서. 왜요? 자기가 고난을 자초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봐라, 세상이라는 거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니까 나에게 결과가 오는 거다.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네가 아니라고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너에게 때문에 네 자신에게서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고 고생은 흙 속에서 아니라는 거다. 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야. 네가 잘못해서 온 거야. 그걸 왜 네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느냐? 지금 그런 얘기요. 불꽃이 위로 나가라. 당연한 거 아니냐? 불을 펴보세요. 집에 가서 막 지푸레기를 태우고 불꽃 보면 불꽃이 어디로 올라가요? 그 당연한 거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네가 원인이 잘못돼 가지고 네가 뭔가 하나님의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온 것이다. 그것은 불을 펴보면 불꽃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맞는 진리다. 그것은 아닌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해 가십니까? 다 어디에 지금 틀에 맞춰져 있어요? 인과론입니다. 인과론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과론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인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라는 것, 이 도덕, 윤리 다 이 인과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고 이게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자, 방법이 없으면 인과론은 그 앞에서 아무런 무력함이죠. 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인과론 앞에서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뭔만 받아야 돼요? 심판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 말이 바로 뭐다? 은혜로. 자, 보세요. 인과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 뭔 법? 은혜의 법. 이건 구원받고 나서도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수없이 많죠. 그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날마다 두드러 맞다가 죽겠죠. 그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 생활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죄를 심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열매가 너에게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면 그렇게 너같이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면. 지금 욥은 자기의 신앙의 틀이 깨져버렸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도 이건 내가 그만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신앙을 욥이 깬 게 아니에요. 누가 깼다고요? 하나님이 깼어요. 하나님 깨셨다는 건 뭐냐면요. 점점 우리는요, 그 신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깨시고, 하나님이 깨시는 걸 통해서 점점점 나중에는 이제 내 신앙이 이 정도라면 그 신앙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욥기 결론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손길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네가 알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도 행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거다.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내가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맞는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전혀 위로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니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게 전부 뭔 얘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낮아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려줄 거다. 지금 욥에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욥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는 교활한 자야. 너는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꺾어야 돼. 이렇게 지금 들리니까 욥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마음이 너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시고, 너 그렇게 해서 똑똑한 것 같으지?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너 스스로 망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너는 가는 길이 낮이든 밤이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하고 넌 정말 그렇게 캄캄하게 뭘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가난한 자를 구출해 주니까 뭐 어떻게 되라? 가난하게 되라. 얘기는 뭔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처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 막 네가 뭐가 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기가 막힌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뭐예요? 인과를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가 잘못된 걸 알 거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난하다 이 얘기는 전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지금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 전부 위로가 안 돼요, 이런 거.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 이렇게 지금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막 그러는데 야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맞는 것은 복이다. 이 얘기는 야고보도 했어요. 야고보도. 그죠? 사생아에게는 뭐가 없다? 징계가 없다. 아버지 없으면 징계도 안 해.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요. 그런데 욥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고통을 이해를 못 해줘요.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것 가지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때가 너무 많죠.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요.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내가 틀리지 않는 것 가지고 남의 틀린 것 가지고 잡아내고 신앙 이럴 때 참 많아요. 내가 낳은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잡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잡을 때가. 그런 것은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어떨 때 6가지 환난이 일어나고 7가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요. 많은 환난이 일어나다가 진짜 엄청난 환난까지 일어나도 너를 구할 것이다. 어떨 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얘기하는 거죠.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내가 혀의 채찍이 뭐냐 비난 이 혀의 채찍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저주 이런 것들을 네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때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망하지도 않고 다 회복될 거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다 너와 화평하고 너에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후손도 또 많아지고 내가 장수하다고 오래 살고 무덤에 이르고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어떤 지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과론에 그렇게 인과론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이고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제 앞에서 욥은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1장, 2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과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오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풀어내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키워내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인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그 생명의 길로 살려낼 수 있는,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과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커져야 돼요. 이 세상적인 인과론이나 내 신앙으로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으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는 자기의 신앙이 흔들렸고 깨져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 이상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